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들을 놓으셨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많은 사람들의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럼 내가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건에서 오는 기쁨,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완전할 수가 없고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오는 기쁨이 있죠. 물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조건이 생기면은 금방 또 변해버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환경이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 그 주목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의 환경과 조건,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은 우리나라의 태풍이 하나도 이 한반도를 지나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잘된 일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문에 농사를 망칠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풍성하게 농산물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풍년이 오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농산물을 출하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또다시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잠시는 우리가 기쁘지만 그러나 곧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바뀌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삶, 이 상황,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 거기에 우리가 우리 삶의 초점을 놓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게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견고한 이유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과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잠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가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을 얘기하고 반대로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악인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늘 도망가거나 쫓기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할 수 있을 만한, 기뻐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환경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셜록 홈즈로 유명한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런던에 있는 사교계 명사들에게 실험적으로 전보를 이름 없이 다 붙였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모든 것이 탄로났다. 빨리 런던을 떠나라. 이렇게 뜬금없는 말로 전보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날 런던 시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보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도망을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난 도일이 뭘 알고서 보낸 게 아닙니다. 어떤 실험해보는 사람의 심리를, 상황을 실험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전보를 보내봤더니 모든 것이 탄로났다. 빨리 런던을 떠나라. 그랬더니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잠적을 감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뒤로는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장 당당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장 당당해지느냐? 저 앞에 음주운전 측정하는 경찰들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당당해져요. 그래서 그 앞에 딱 가면은 그 음주 측정기를 딱 내밀면 자신 있게 있는 힘껏 후 하고 그냥 숨을 내쉽니다. 아주 그냥 부서져라고 숨을 내셔요. 왜 그렇습니까? 음주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음주 측정하는 경찰들 보면은 뭐 갑자기 이제 막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평상시는 안 했다가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했는데 아유 오늘 하루 괜찮겠지.
그러고 한잔 하고 가시던 분이 그 앞에서 그런 음주 측정하는 경찰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다른 길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막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차를 세우고 차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깬 다음에 그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서 뭐 다른 이유를 둘러대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차를 찾으러 왔다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몸싸움을 하면서 절대로 음주 측정기에 자기가 숨을 불어넣지 않겠다고 막 멱살잡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음주 측정하는 경찰만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 사이에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한다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시험 준비한 학생이 시험을 맞이하면 당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사명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젠간 해야지. 코로나만 끝나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좋아지면, 건강만 좋아지면, 그러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콩당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그럼 답답한 마음으로 또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실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있다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년에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가든지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될 것 같지만 그때도 새로운 조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풍성한 사람,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처진듯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바심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LA는 우리나라보다 1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종종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도 LA에 있는 지인들하고 얼마든지 시간만 맞으면은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톡 문자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제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 그 시간 차이를 보면 어제를 살고 있는 그 시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요일을 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 LA는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 어제를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LA는 LA의 시간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간일 뿐이에요. LA의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16시간 느리다라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년 빨리 22세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25살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5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0세인데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 나이에 자녀가 군대에 다녀와서 직장에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5세 미국 대통령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에 대통령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총장이 되고 50대에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60대에 판매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누가 먼저 성취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먼저 갔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길을, 자신의 경주를 올바른 방법으로 완주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샛길로 서지 않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m 선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하고 100m 달리기 선수가 서로 달리면서 비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것이죠. 다른 주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그림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의 경주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완주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자신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분별 없이 그냥 빠른 길, 또 넓은 길, 편한 길, 그걸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름길로 가고 있는, 그것은 반칙임에도 불구하고 샛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리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싫어하시는 길인지 이런 사람들은 따져보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만 가면 되는 것이고 편안한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 보시기 선하신 길이냐,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신 길이냐, 이것이 생명의 길이냐, 그거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좁으냐 넓으냐 이것이 아니라, 빠른 길이냐 멀리 돌아가는 길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고 길이냐,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가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른 여러 구절들을 이제 읽을 텐데, 말씀 안에서 다 동일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9절 10절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13절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마지막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한결같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서 진짜 행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생명 주신다는 것이고, 내 꾀를 따라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그 위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인의 삶과 그리고 의인의 삶이 있는데 어느 삶을 추구할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옳은 길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서 사자와 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신했던 것들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맞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주주클럽이 2주 남았습니다. 각 가정들이 더 강력하게 가정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구현인 권사님 우리 4차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또 박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삼란 성도님 뇌출혈 후에 영혼에 있습니다. 홍복희 권사님, 김명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박태우 집사님 대장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권태야 집사님 신장 기능 이제 신장 이식한 것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권태야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관우 집사님 대장 기능 이상했습니다. 또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손의 치유와 진료를 위해서 그 외 여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백신 접종되는 진행 소식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백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